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네, 이렇게 만나 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어떻게 어린이날 잘 보내셨나요? 어버이날은 어떻게 보내셨나요? 우리 김영자 집사님 아이들이 다 그 어린이날 왔다 갔다고 그렇게 얘기해 주셨습니다. 이 자리에 참석한 우리 어린이들을 모두 축복하며 어버이 되신 모든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도 지난 목요일 날 어머니에게 다녀왔습니다.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누구 마음이 더 급할 것 같아요? 어머니 마음이 더 급할 것 같아요? 제 마음이 더 급할 것 같아요? 어머니 마음이 더 급할 것 같아요. 언제 제가 흘러가는 날로 어머니가 그렇게 얘기하는 걸 들었어요. 내년 봄에 내가 너희들을 볼 수 있을는지. 그 말을 들었어요. 그래서 지난 목요일 날 몇 번이나 제가 살아계신 어머니를 뵐 수 있을까 그런 마음에 다녀왔어요. 사실 엄마한테 갔다 온 지는 한 달도 되지 않았어요. 그런데 어버이날이라고 또 그렇게 세상 사람들이 얘기하는 그날에 아들을 기다리는 그 어머니 마음이 어떠실까 하는 마음으로 그날 갔다 오게 되었습니다. 물론 집사람은 공장 일 때문에 가지 못했고요. 저 혼자 이제 갔다 왔는데 어머니가 들어가니까 얼른 그 밥솥에 있는 밥을 옮겨 놓으셨어요. 그리고 새밥을 하려고. 그래서 어머니 시간을 이렇게 넘었고 어머니 식사를 다 하셨으니 저는 지금 다른 곳에 가서 지금 뭐 하면 되니까 하지 마세요. 시간도 걸리고 하지 마세요. 어머니의 마음이 그 따뜻한 밥 한 그릇 해서 자식에게 먹이고 싶은 마음이 어머니에게 다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제가 차를 타고 이제 돌아오려고 하는데 지팡이를 의지해서 끝까지 차역까지 올라와서 차 문을 두드리면서 뭔가를 주려고 그렇게 근데 안 받고 돌아왔지만은 어머니 마음이 그래요. 오늘 이 교회에서 예배하는 우리 자라나는 모든 어린이들은 부모에 대한 존경과 감사의 마음을 가지고 신앙에 매진하고 또 먼저 어르신 된 성도님들은 한 가지로 이 후세대에 베풀기 위해서 돌봄과 격려가 이어지는 이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창세기 13장 10절로 돌아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13장 10절입니다. 18절까지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이에 롯이 눈을 들어 요단의 들을 바라본즉 소알까지 온 땅의 물이 넉넉하니 여호와께서 소돔과 고모라를 멸하시기 전에였는 고로 여호와의 동산 같고 애굽 땅과 같았더라. 그러므로 롯이 요단 온 들을 택하고 동으로 옮기니 그들이 서로 떠난지라. 아브라함은 가나안 땅에 거하였고 롯은 평지 성읍에 머무르며 그 장막을 옮겨 소돔까지 이르렀더라. 소돔 사람들은 악하여 여호와 앞에 큰 죄인이었더라. 롯이 아브라함을 떠난 후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눈을 들어 너 있는 곳에서 동서남북을 바라보라. 보이는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니 영원히 이르리라. 내가 내 자손을 땅에 티끌 같게 하리니 사람이 땅의 티끌을 능히 셀 수 있을진데 내 자손도 세리라. 너는 일어나 그 땅을 정과 행으로 행하여 보라. 내가 그것을 내게 주리라. 이에 아브라함이 장막을 옮겨 헤브론에 있는 마므레 상수리 수풀에 이르러 가며 거기서 여호와를 위하여 단을 쌓았더라.
물론 우리가 이구저런 설교를 많이 들어서 우리가 다 알고 있습니다. 요즘에 제가 머위나물이라고 여러분들 혹시 아십니까? 예, 엄명자 집사님 집 주변에 아주 머위나물이 아주 많은데 누가 불면증에 시달리는 분이 계세요. 또 저기 호주에서 호주 사람인데 한국 여자하고 결혼해서 우리 교회 집사님이 거기 호주까지 날아가서 그 외국분하고 결혼했는데 그분이 밤에 잠을 못 자는 거예요. 그런데 아침에 그룹콜을 하다가 한 집사님이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머위나물이 잠이 안 오는데 좋다고. 근데 호주에는 머위나물이 없답니다. 그래서 나는 그냥 들리는 말로 우리 한국에는 머위나물이 얼마나 많은지 모른다고. 산에 온통 올라가 보니까 머위나물이더라고. 그랬더니 그분이 그 머위나물을 어떻게 좀 구하지 막 그러면서 이제 그런 염려가 오고 가고 그랬어요. 그래서 제가 그분 때문에 머위나물을 캐서 그걸 약으로 만들어서 보내기로 마음에 결심을 했어요. 결심을 하고 산에 가서 이 머위나물을 캐봤습니다. 캐봤는데 한 3군데서 제가 이렇게 채취를 했거든요. 산이 호숫가에서도 캐보았고 묵은 밭에서도 캐보았고 칡능쿨과 바위 틈이 있는 곳에서도 제가 캐봤어요. 3곳에서 캐봤는데 캐면서 하나님께서 저에게 참 새로운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뭔가 하면 이게 머위나물이 이래 보니까 따로 나오 있는 것처럼 보이잖아요. 여러분 그렇게 보셨죠? 여기도 한 포기 저기도 한 포기 그렇게 보셨죠? 이 집사님 어떻게 하셨어? 이거 캐보지 않은 사람은 몰라요. 따로 독립되어 나온 것처럼 보일지라도 그것이 하나로 연결되어 있더라 그 말이에요. 제가 거기에 감동을 받았어. 우리가 다 각자 개인이 이렇게 개성을 가지고 앉아 있는 것 같아도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우리가 다 연결되어 있는 줄 믿습니다. 호수 근처나 묵은 밭에 있는 것은 뿌리가 굵지 않았어요. 제가 캐보니까. 그런데 엄명자 집사님 집 있는데 거기 보니까 칡능쿨이 있고 바위가 있는 틈에서 내가 캐보니까 그거는 뿌리가 아주 굵었어요. 여러분 왜 그런지 아십니까? 이게 보니까 척박하고 말이에요. 돌 사이에서 자라지 못하고 막 비비고 나가야 되고 막 이런 어려움이 있으니까 이게 뿌리가 힘을 다해서 이게 아주 굵어지는 거예요. 내가 파보고 아주 확실하게 아주 차이가 2배 이상 나요. 그래서 내가 결론을 짓기를 엄명자 집사님 집 옆에 그 바위 틈에서 난 모이 뿌리가 굵고 좋다. 그런 생각을 했고 그 다음에 이 고난과 그 역경이 그들의 모습을 변화시켰다 하는 것을 깨닫게 됐어요. 여러분 우리가 요즘에 얼마나 어렵습니까? 그죠? 어떤 사람은 하람이 아빠를 위해서 기도했는데 하람이 아빠가 지금 출애라 그걸 자격증을 따가지고 일하러 간지 일주일도 채 안 됐어요. 새로 들어간 사람이 이거 직장에서 아프다고 병원에 입원해가지고 매일같이 전화가 온다는 거예요. 언제쯤 출근할 수 있냐고. 참 답답하죠? 이런 상황이 우리 곁에 많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저는 12장과 13장에 있는 말씀을 중심으로 오늘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권면의 말씀을 좀 보고자 합니다. 본문의 말씀은 그렇게 읽었는데요. 12장 4절에 보면 이에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쫓아갔고 롯도 그와 함께 갔으며 아브라함이 하란을 떠날 때 그의 나이 75세였더라. 여러분 성경을 자세히 보시기 바랍니다. 이에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쫓아갔고 롯도 그와 함께 갔으며. 제가 이것을 보니 한 사람은 여호와의 말씀을 쫓아갔고
한 사람은 사람을 쫓아간 것 같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리는 사람을 쫓아가는 것이 아니라 여호와의 말씀을 쫓아가는 사람이 되시길 바랍니다. 네. 그런데 하나님께서 5절에 보니까 12장 5절에 보니까 마침내 그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갔더라,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마침내 들어갔다는 얘기는 우여곡절 끝에 들어갔다는 얘기 아니겠습니까? 예? 이런저런 생각을 거치고 그 다음에 어려움을 다 겪고 난 이후에 그들이 들어갔더라, 그 말입니다. 그냥 하나님께서 가라고 하시고 그냥 순풍 들어간 것이 아니라 여기 많은 우여곡절 끝에 그들이 들어간 것입니다. 여러분, 출발하게 하신 이가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십니다. 마침내 가나안에 이르게 하신 이가 또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세요. 그 땅으로 가라고 지시하신 분이 하나님이시고, 너는 너의 명령 본토의 친척 아비집을 떠나라고 명령하신 분이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가만히 버려두실까요? 아니면 책임지실까요? 아니, 하나님이 얘기하셨으면 하나님이 책임지시지요. 그렇지 않습니까? 네. 성경에는 많은 부분에 하나님께서 약속하셨습니다. 민수기 23장 19절에 보면 하나님은 인생이 아니시니 사람과 다르다고 얘기하셨습니다. 그분은 시건치 아니하시고 어찌 그 말씀하는 바를 행하지 않으시며 하신 말씀을 실행치 않으시랴. 하나님이 하신 말씀에 대해서는 하나님이 책임을 지신다, 그 말이에요. 네? 이사야 9장 7절에도 여러분들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만군의 여호와의 열심히 이를 이루리라. 그분은 정사와 평강이 더함이 무궁하고 그분의 다스림이 영원하고 그분의 통치는 영원한 왕의 통치고 그 나라를 굳게 세우시고 지금 이후로 영원히 정의와 공의를 보존하실 것이다. 이 일을 위하여 여호와 열심히 이를 이루리라. 예레미야 33장 2절로 3절에 이 일을 행하고 지어 성취하는 여호와, 내가 너를 알지 못하는 고로 비밀한 큰 일을 너에게 보이리라. 하나님께서 이 일을 행하시고 지어 성취하시는 여호와시다.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의 약속은 우리가 따라야 되는 것입니다. 여기 보면 12장 7절에 뭐라고 그랬습니까? 계속 연속적으로 여러분들 나오는 단어가 있습니다. 여호와를 위하여 단을 쌓고, 12장 8절에도 여호와를 위하여 단을 쌓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고, 13장 18절에도 뭐라고 나오는가 하면 거기 여호와를 위하여 단을 쌓고. 여러분이야, 예배의 중심이 누구에게 있다는 것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예? 나 중심입니까? 하나님 중심입니까? 여호와를 위하여 단을 쌓았다. 여러분, 내 편의 생각입니까? 하나님의 뜻입니까? 사람을 높이는 일입니까? 하나님을 높이는 일입니까? 그곳의 웅장함과 화려함과 외형적인 것입니까? 아니면 단순하고 그야말로 진실한 것입니까? 생명이 있는 것입니까? 생명이 없는 것입니까? 여호와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가 예배의 단을 쌓아야 할 것입니다. 우리가 12장에 보면 그의 출발의 시작과 함께 단을 쌓고 끝나는 순간에도 그는 단을 쌓았습니다. 그의 삶 전부가 예배였습니다. 아브라함은 예배를 구하되 하나님 그분을 모시고 갔고 그분을 모시고 살았으며 그분과 동행하며 살았습니다. 이 아브라함의 생애는 얼마나 여기 예배를 위한 삶인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가는 곳마다 했던 일이 제단을 쌓는 일이었다. 그 제단을 쌓는 일이 가족들에게 큰 감동을 주었다.
큰 감동을 줘. 여러분 지금은 뭐 예배 드리는 게 좀 시원찮아 보이고 귀찮아 보이고 그렇게 한다 할지라도 그것이 여러분 사람을 만드는 일에 어떻게 크게 됩니까? 여러분 지금엔 잘 몰라요. 지금엔 잘 모르는데 여러분들이 다 장성하고 난 이후에 완전히 아주 기도하고 자라난 아이와 기도하지 않고 자라난 아이는 천지 차이가 나요. 제가 오늘 어린이반에 들어가서 예배 드리는데 보니까 소율이 하나를 놓고 우리 선생님이 가르쳐요. 근데 소율이 할머니의 간증에 의하면 소율이가 아빠한테 그랬다는 거예요. 아빠 그렇게 직장에 나가가지고 돈 벌 생각하지 말고 교회 가서 성경을 배우라고. 아이고. 아빠가 꼼짝도 못하고 그냥 소율이한테 그 말을 그냥 아주 전도를 받고 있다고.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것이 가족들에게 아주 큰 감동을 줬다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그곳을 떠난 후에도 남겨진 제단을 보면서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이 이곳을 지나갔다. 그 발자취를 남겼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신앙의 발자취를 남기는 분들이 다 되시길 바랍니다. 우리는 매 순간 하나님 앞에 신앙의 자취를 남겨야 하는 것입니다. 12장 10절에 보면요. 그 땅에 기근이 있으므로 그 땅에 기근이 있습니다.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세요. 마침내 우여곡절 끝에 들어갔던 그 가나안 땅이 오매불망하고 기다리고 그곳에 갔었는데 이것이 웬 일입니까? 웬 바람입니까? 가나안이 그처럼 행복하고 잘 먹고 잘 살 줄 알았는데 탄탄대로가 열릴 줄 알았는데 행복시다 불행 끝인 줄 알았는데 뭐예요? 그 땅에 기근이 있었다네요. 하나님이 가라고 한 그 땅에 기근이 있었다네요. 여러분 이상하지 않습니까? 그곳에 기근이라니. 여러분 세상이 주는 가나안이란 언제든지 풍파가 많다는 것을 기억하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이런 고난 저런 고난 밀려오는 파도치는 곳이 이 세상입니다. 혹시 예수만 믿으면 모든 불행이 끝날 줄 알았는데 이 일이 도대체 무슨 일이기 때문에 우리 가정에 이런 일이 일어나냐고 그런 반문 해보신 적이 있습니까? 네? 12장 12절을 보겠습니다. 12장 12절에요. 이렇게 매일같이 예배드리고 하나님의 뜻에 따라 순종하고 사는 이 아브라함이 12절에 엉뚱한 결론을 내립니다. 수치스러운 모략을 내놓습니다. 12장 12절에요. 애굽 사람이 볼 때 그대를 볼 때는 이러기를 이는 그의 아내라 하고 나는 죽이고 그대는 살리리니 원컨대 그대는 나의 누이라 하라. 그리하면 내가 그로 인하여 안전하고 내 목숨이 그대로 인하여 보존하겠노라 하니라. 아브라함이 애굽에 이르렀을 때 애굽 사람들이 그 여인이 심히 아리따움을 보았고 바로의 대신들도 그를 보고 바로 앞에 칭찬함으로 그 여인을 바로의 궁으로 취하여 드린지라. 이에 바로가 그를 인하여 아브라함을 후대함으로 아브라함이 양과 소와 노비와 암수 나귀와 약대를 얻었더라. 여러분 잘 보세요. 누구 지금 팔아서 부자가 됐어요? 네. 자, 가는 곳마다 그렇게 단 쌓고 그러던 사람이 말이에요. 예?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 앞에 서는 그 두려움이 있었어요. 거기는 상식이 통하지 않습니다. 그죠? 신앙적인 얘기가 먹히지 않는 것이에요. 그러니 뭐부터 생각했어요? 부딪혀볼 생각도 안 하고 뭐부터 생각했어요? 지혜 겁을 먹고 계획을 세운 거예요. 그 부인 보고 그렇게 얘기한 거예요. 여보 당신 내 동생이라 그래.
그렇게 좀 거짓말하고 가자. 여러분, 이 애굽의 사람들은, 여러분, 이디오피아 사람들은 뭐예요? 다 흑인이죠, 흑인. 그런데 생각을 해보세요. 사라가 그 이디오피아 사람이 아니잖아요. 요즘으로 말하면 유럽 사람이잖아요. 그 까만 사람 중에 희꺼물크게 생긴 그 유럽 사람이 왔으니 사람들이 얼마나 보기에 아름다웠겠어요. 저는 여기 성경에서 아주 잘생겼다 그거보다도 아마 인종이 틀렸으니 이렇게 하지 않았겠는가, 그런 생각이 들어진 것입니다. 대신들도 보니 혹 같네요. 입에 막 그냥 말을 올렸어요. 아브라함이라는 사람이 부인을 데리고 왔는데 그 부인이 얼마나 보기에 그냥 아주 그냥 예쁜지 아주 모르겠다고. 그 말이 왕의 귀에 들어갔네. 왕이 어떻게 했어요? 그 뭐 누이라면서 좀 데리고 오면 어때? 그래서 그냥 부인을 그만 덜렁 팔아먹었네. 재물도 많이 얻었어요. 여러분, 여기서 이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여러분, 아브라함은 재물을 얻었지만 하나님은 수치를 당하셨다 그랬어요. 아브라함은 거짓으로 목숨을 건졌지만 하나님의 보호를 신뢰치 못하는 그런 껍데기 신앙을 보인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의 조상인 아브라함도 이렇게 넘어지는 실수를 했습니다. 연속하여 넘어지고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 삶도 그렇지 않습니까? 하고 나면 후회되고, 어제와 오늘이 다르지 않고, 진보된 변화된 모습은 없고, 믿음이 크게 성장된 것 같지도 않고, 달아보니 부족함만 보이고, 이렇게 살아서 내가 구원받겠나? 이런 생각으로 여러분 혹시 고민하지 않습니까? 좌절감이 들어서 숨고 싶은 분들이시여, 아브라함의 실수를 복으로 바꿔주신 하나님을 여기서 바라보게 되시길 바랍니다. 애굽에 체류하는 동안에 인간적인 약점과 불안전함과 이런 것을 벗어나지 못한 그 증거가 그에게 있었습니다. 아내라는 사실을 숨김으로써 하나님의 보호하심의 불신을 드러내고, 그의 생애 속에서 그처럼 존귀하게 여기 예정되었다. 고상한 신앙과 용기에 대한 결핍이 나타났다. 아브라함이 믿음의 부족 때문에 사라가 오히려 큰 위험에 처했다. 처음에 이게 살짝 넘어갈 일인 줄 알았는데 결국은 어떻게 됐어요? 부인 빼앗기게 생겼잖아요. 지금 이런 일이 왔어요. 여러분, 그 아내는 얼마나 절망감을 가졌겠어요? 예? 여러분, 요즘에 지몬미라고 그러잖아요. 지켜주지 못해서 미안하다는 말이죠. 지몬미. 예? 자기 아내에게 평생 그 죄책감을 갖지 않았겠어요? 예? 부인에게는 말이에요, 남을 속이고 남편이 자기 목숨을 부지하고자 하는 이런 남편의 비굴함이 그 사라의 눈에는 보이지 않았겠냐 그 말이에요. 그래서 왕이 여기에 12장 18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어떻게 그렇게 나를 이렇게 대접하였느냐? 바로 왕이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아브라함을 불러놓고, 내가 어찌 말이 네 부인을 가지고 뭐 아내라고 그렇게 얘기하지, 왜 그렇게 거짓말 했냐 말이야. 왜 그렇게 진실을 말하지 않았어? 책망하는 투로 말이죠. 그죠? 19절에 뭐라 그랬어요? 이제 여기 있으니 데려가라. 여러분, 물건입니까? 줬다가 뺐고, 여기 있으니 가져가라. 여러분, 이런 실수를 아브라함이 말해요, 33년이 지난 후에 또 합니다. 또 해요. 창세기 20장 1절에 가면 또 이런 일이 또 일어납니다. 가데스와 술 사이에 그랄에 거할 때 그랄왕 아비멜렉이 이 왕궁에서 내려다 보니까 평상시에 또 뭐라 그래요? 당신은 내 누이라. 우리 그렇게 낯선 곳에 살 때는 그렇게 약조하고 살자. 그렇게 얘기해놓고 여기서 보니까 이 아비멜렉 왕이
또 왕궁에서 내려다 보니까 자기 부인을 이렇게 안는 것이 보이는 거예요. 어이구, 이거 큰일 날 뻔했네. 에? 여러분, 하나님의 개입이 아니었으면 어쩔 뻔했냐고요. 연속적으로 이렇게 실수하는 까닭이 무엇입니까? 사람이. 여러분, 인간이 연약하다는 것을 단적으로 증명해 주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우리는 언제든지 넘어질 수 있고 언제든지 실수할 수 있고. 오늘 이 자리에 예배는 참석하지 않았지만 이종훈 씨가 하루는 가니까 저에게 그런 고백을 해요. 요즘에 어떻게 좀 지내십니까? 뭐 장사도 안 되고 뭐 그러면서 사는 게 그렇죠. 근데 참 희한한 일은 하나 있어요. 그래서 그 일이 뭡니까? 여러분, 그게 타이어 이렇게 갖다 세워놓고 컨츄리 꽂고 닭 팝니다 하는 그 간판 있잖아요. 그걸 뭐 이렇게 갖다 세워놓은 게 있는데, 무면허 운전자가 거기서 운전 연습을 하다가 그 타이어 있는 그 간판을 툭 친 거예요. 그러니 이 부모가 생각할 때 어떤 생각이 들었겠어요? 내 아들이 무면허로 이거 운전하다가 이랬으니 이게 만약에 밝혀지면 더 큰일이니 하니까 먼저 제의를 하더랍니다. 우리 아들이 실수로 이렇게 했으니 용서해 주세요. 뭐 간판도 이렇게 보니까 많이 상한 것 같지는 않고 제가 30만 원을 드릴 테니 적당히 좀 합의를 합시다. 그래가지고 뜬금없이 어느 날 그 타이어로 세워놓은 그 간판 이렇게 들여받고 어떤 사람이 돈을 30만 원 주고 가더라는 거예요. 참 희한하더라고요. 내가 그랬어요. 입으로는 그렇게 하나님을 간증하면서도 이렇게 하나님이 삶을 책임져 주시는데도 자꾸 예배에 이렇게 안 나오잖아요. 네? 자기는 희한하다고 얘기해요. 우연히 그런 줄 알아요. 아니죠. 저는 생각에 그렇지 않다고 봅니다. 하나님께서 그 가정을 이끄신다고 봅니다. 그렇게 희한한 일을 고백하면서도 안 나와요. 그 참 희한하잖아요. 네? 여러분, 그 아들도 말이에요. 이삭도 말이에요. 아브라함이 믿음으로 낳았잖아요. 믿음으로 낳는데 94년 후에 그 아들도 똑같은 일을 또 저지릅니다. 이게 뭐예요? 성경적인 결론은 속이는 유전자는 아들에게도 세습된다.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지 못하는 정신은 여러분 유전된다는 사실을 아시기 바랍니다. 실제 부모가 말이에요. 부모가 자꾸 이렇게 서점에 가서 몰래 이렇게 책을 훔쳐가지고 공부를 하는 사람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 사람이 대학 교수가 됐어요. 대학 교수가 됐는데 그 교수가 되니까 삶이 얼마나 윤택해졌겠어요. 근데 어느 날 연락이 오기를, 서점에서 연락이 왔는데 자기 아들이 책을 훔치다가 걸린 거예요. 교수님에게 연락이 온 거예요. 교수님 집에 아드님이 책을 훔치다가 이렇게 걸렸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넉넉하잖아요. 그런데도 왜 훔치게 됐을까요? 이거는 뭐 틀림없는 사실입니다. 성경을 보니까 아브라함이 그렇게 했고 그 아들 이삭이 이렇게 한 걸 봐서는 이 악한 본성은 세습이 된 것 같아요. 예? 여러분, 내가 보인 모본의 신앙의 모본은 말이죠. 보이지 않는 것처럼 보이지만 자녀에게 대물림되고 재현된다면
우리가 잘못된 것을 자녀들에게 보여주지 말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로서 이 모든 것을 끊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여전히 그것은 대물림 될 것입니다. 여러분, 자녀를 앞에도 두고 거짓말 잘하잖아요? 누구에게 전화가 오면 엄마 없다고 그래. 여러분, 그때 당시에 위기는 넘어갈지 몰라도 그것은 상대를 속이고 자녀를 속이고 이걸 가르쳐 주는 거잖아요. 그죠? 우리 그런 거짓말 잘하잖아요. 아무렇지도 않은 것처럼 말이에요. 그래 놓고 나중에는 어떻게 되는가 하면 아이고 저놈의 자식은 왜 저렇게 엄마 아버지를 속이는지 모르겠어. 아주 너 때문에 아주 죽겠다고. 입에는 아주 뻥끗하면 거짓말만 한다고. 누가 가르쳐 준 거예요? 어머니가 사실 가르쳐 준 거죠. 다. 여러분, 그래서 자녀들에게 아주 철저하게 그렇게 거짓말하는 것, 그런 거 물려주지 않게 되길 바랍니다. 여기 13장이에요. 보면 이상한 일이 하나 벌어졌습니다. 아브라함이 애굽에서 나올 때 13장 1절에 그와 그 아내와 모든 소유며 롯과 함께 남방으로 올라가니 아브라함이 육축과 은금이 풍부하였더라. 그래서 그들이 이렇게 함께 갔는데 6절에 보니까 그들의 동거함을 용납지 못하였으니 그들이 소유가 많아 동거할 수 없었습니다. 여러분, 동거할 수 없는 이유가 뭐예요? 소유가 많아서. 여러분, 풍족하면 싸우지 않을 것 같은데 어때요? 없어서 싸우는 게 아니라니까요. 그죠? 더 가지려고 싸우잖아요. 더 가지려고. 그만 가져도 족한데 더 차지하려고 싸우잖아요. 여러분, 인간의 이기심과 욕망은 끝이 없다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가지면 또 다른 새로운 것을 가지려고 하고 꿈틀대는 것이 그것이 인간의 욕망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롯과 아브라함을 분리시키셨어요. 우리가 이렇게 헤어지면 뭐 어떻게 해요? 좀 섭섭한 마음도 들죠? 에? 왜 이렇게 하나님께서 찢어 놓으셨을까? 그런 마음도 들지만은 성경에는 하나님의 백성을 보호하기 위해서 많은 부분에 분리하는 일들이 있었어요. 이삭과 이스마엘을 하나님께서 분리하셨어요? 야곱과 에서를 분리하셨어요? 왜 그랬느냐? 하나님께서 누구 보호하시려고? 같이 있으면 하나님 백성 다치거든요. 매일같이 이렇게 찢고 뽑고 싸우고 이렇게 하면 누구 영성이 떨어질까요? 아브라함 영성이 떨어지죠. 제가 요즘에 우리 집사람을 좀 도와준다는 생각에 어제 빨래를 했는데 흰 와이셔츠하고 그 다음에 파란 와이셔츠 이런 걸 다 넣고 그 다음에 바지 시커먼 거 이런 걸 한꺼번에 놓고 제가 욕조에서 빨기 시작했어. 열심히 빨았네. 나중에 보니까 흰 와이셔츠가 누렇게 됐어요. 아유, 이거 큰일 났다 이거. 어? 그래서 따로 이렇게 또 빼가지고 또 따로 이렇게 하이타일 넣고 다시 빨았는데도 여러분 어떻게 된가 하면 제 색깔이 안 나옵니다. 욕심이나 세속적 욕망, 쓸데없는 자존심 때문에 구원의 역사에서 떨어져 나간다는 것은 슬픈 일이다. 슬픈 일이다. 여러분,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흰 빨래와 검은 빨래를 여러분 구분해야 됩니다. 다 물들게 돼 있어요. 손해보는 쪽은 흰 쪽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아브라함과 조카 롯을 분리시켰는데 여러분 거기에 보세요. 어떻게 했는가 하면 양보의 미덕이 나오잖아요. 내가 먼저 선택해라. 아브라함이 그러잖아요. 어른으로서 말이에요. 어른으로서 네가 먼저 선택해라. 여러분 어떻게 보셨어요? 예? 멋있다. 예. 누를 수도 있잖아요. 내가 이쪽으로 갈 테니 니 저쪽으로 가라. 그렇게 하든지 그렇게 할 수 있잖아요.
내가 요즘에 느끼는 것 중에 하나가 찌끄레기의 기쁨이라고. 사람들이 말이에요, 얼마나 약사 빠른지. 그 임볼동 집사님 집 주변에 두릅이 많잖아요. 아마 집사님은, 아마 우리 엄명자 집사님은 본인이 아마 스스로 거기에 집 밭가에 있는 것 제외하고는 나머지 산에 있는 거 거의 못 잡을걸요. 뭐 사람들이 뭐 아주 얼마나 올라다니는지. 하루 올라가니까 다 꺾었어요. 다 꺾어 가지고 왔어요. 그런데 저는 그것을 그때 당시에 지날 때 보니까 아주 안 자란 이런 것들이 눈에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얼마 뒤에 그것이 자랐으리라 생각하고 올라갔더니 정말 자랐나요? 아이고 자랐어요. 그게 더 맛있더라고. 그래서 그것만 열심히 또 꺾어 갖고 왔어요. 아침마다 그것만 열심히 꺾어 갖고 오는데 어느 날 저에게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여러분, 식물이 자랄 때 잎사귀를 통해서 광합성 작용이 일어나잖아요. 그죠? 마지막 올라오는 것까지 그거까지 다 이렇게 잡아 뜯으면 여러분 어떻게 될까요? 나무 죽잖아요. 그래서 이제는 그만 뜯으러 가라.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내가 이거 너무 많이 뜯어 먹다 보면 요 나무 죽이겠구나 하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근데 여기 보니까 제가 이 자연을 이렇게 거닐면서 보는 것 중에 아주 특이한 것 중에 하나가 뭔가 하면, 여러분 아침 이슬이 이렇게 와 있는데 풀잎이 뾰족뾰족한데 그 풀잎 끝에 그 뾰족한 바늘 끝 같은데 여러분들 물 맺혀 있는 거 보셨어요? 그게 하나님의 신비가 아니면 그럴 수 있어요? 이슬이 어떻게 넓은 데도 아니고 그 바늘 대쪽 끝 같은 그런 끝에 이렇게 맺혀 있는 거 너무 신기하지 않아요, 여러분? 이슬이 만약에 이렇게 내렸다면 중력의 법칙에 의해서 어떻게 돼요? 물이 맺히면 그 무게에 의해서 그게 떨어져야 정상이지. 그렇잖아요? 근데 그게 그렇게 이렇게 맺혀 있는 거예요. 참 이상하다. 이슬이 없는 데서 그런 일도 있나? 그래서 제가 먼저 다니던 덕석교회도 보니까 그 오죽 대나무가 있는데 그 대나무가 이 실내에 심겨졌거든요. 근데 아침에 가보면 대나무 잎사귀 끝에, 제일 끝에 그 뾰족한데 물이 이렇게 맺혀 있는 거예요. 야, 이것도 참 신기하다. 여긴 이슬도 내리는 데도 아니고 참 신기하다. 그런데 그 의문이 풀렸어요. 요즘에 네이버 형님 잘 알려주는 거예요. 여러분 찾아보세요. 아침에 풀잎의 물방울은 이슬이 아니다. 그렇게 해놓고 달아나는데, 뿌리 잎에서 일으키는 뿌리 앞에서 일으키는 일액 현상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게 뭔가 하면 뿌리에서 물을 밀어 올리는데 어디까지? 끝까지 밀어 올리면서 강하게 이걸 받쳐주고 있기 때문에 그 물이 안 떨어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중력의 법칙 때문에 모든 것이 다 떨어지지만 그건 떨어지지 않습니다. 전 여기서 하나님의 놀라운 그것을 좀 보게 됩니다. 여러분, 식물은 이렇게 양보하면서도 살잖아요. 그 잎사귀 끝 부분에까지 갈 수 없는데 이 물을 많이 받을 수 있는 곳에서 그 변방에서 얼마나 고생하냐. 나는 괜찮다. 끝까지 한번 가라. 그렇게 죽어도 남아서 그 끝에 매달린 거예요. 끝에 매달린 거. 나도 안 가지고 밀어서 보낸 그 결과가 끝에 매달린 거라고. 사람의 이기심은 어떻습니까? 내가 좋은 위치에 가고 내가 좋은 곳에 있으면 먼저 취하고 싶고, 그렇게 하지만 식물은 그런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얼마나 양보하는 미덕인지 식물이 보여주는 것입니다. 여기 아브라함이 조카 롯을 향해서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네가 먼저 선택하라. 그런데 하나님께서 13장 17절에 보니까 뭐라고 얘기하는가 하면,
하나님께서 거저하시지는 않더라고요. 여러분 성경을 잘 보세요. 너는 일어나 그 땅을 종과 행으로 행하여 보라. 뭐 하라고요? 자, 일로도 걸어보고 이쪽으로도 걸어보고 걸어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주시겠다고 얘기하셨지만은 아브라함이 해야 될 일이 있었어요. 맞습니까? 내가 그것을 내게 주리라. 여러분 성경은 말이에요, 우리에게 명령할 때 그냥 명령하시지 않고 우리가 실행할 수 있는 여지를 남겨놓는다는 사실 여러분 보셔야 합니다. 걸어보라. 내 믿음을 보이라. 그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바라보라. 영원에 이르는 것인지 이르지 않는 것인지 바라보라. 그 다음에 두 번째 명령과 같이 행하여 보라. 우리의 초점은 언제든지 주님을 바라봐야 할 것입니다. 이 초점이 흔들려서는 여러분의 신앙의 걸음걸음마다 예수 그리스도를 늘 바라보는 그 시선을 놓치면 되지 않는 것입니다. 그리고 믿음을 보이지 않는 자들에게, 명령을 순종하지 않는 자들에게 이것을 줄 수 없다는 내용이 여기 들어있는 것입니다. 행하여 보라. 종과 행으로 걸어보라. 하나님의 명령을 따르고 순종하지 않는 사람이 어떻게 하나님께서 받을 수 있겠어요? 그렇게 해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 가정이 어디에 위치해야 될지 하나님은 우리의 예언의 기별에 주셨을까요? 저는 오늘 아침에도 재림 신도의 가정을 우리 김영자 집사님이 소개를 했는데, 저도 여기 그 책을 이번에 가정주간이라 이것을 쭉 읽으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얼마나 많은 축복을 주는지 여러분 시골에 사는 것에 대해서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기별은 분명합니다. 하나님의 뜻은 먼저 가족을 두를 도덕적인 것과 종교적인 감화를 고려하라.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지금 대도시에 살면서 재산을 정리해야 하지만 재산이 정리되지 않고 있습니다. 왜요? 내놔도 팔리지 않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파트 모든 그 사람의 재산이 전체 다 아파트에 들어가 있어요. 맞아요? 저도 그렇게 살다가 왔으니까요. 그게 내 돈이 아니라니까요. 내 돈이 아니에요. 주인이 받아 쓴다고요. 사단은 장애물을 만들어 놓고 우리 자신들이 그리스도의 품격을 이루는데 불리하도록 자기 자신을 노출시키지 말아야 한다. 의무를 위해서 그런 환경에 들어갈 수도 있을 것이다. 그때 우리는 그리스도의 은혜의 경고에 있어서 타락하지 않도록 갑절이나 경배하고 기도해야 된다. 롯은 미래의 약속보다 현재의 풍요를 택했고 영적인 유익보다 편리함과 안락함에 마음이 걸렸다. 이곳에 롯과 아브라함이 다른 점이었다. 롯은 물이 넉넉하고 그 마음에 욕심이 생겼을 뿐만 아니라 욕심은 그의 눈을 멀게 했다. 편리한 주변 도시에 살다가 마침내 폐역하고 타락한 도시인 소돔까지 가서 살게 되었다. 여러분, 우리가 지금 대도시를 떠나야 된다는 기별이 지금 이미 예전부터 발휘되어야 됐습니다. 대도시 선교는 그럼 누가 하냐? 이런 문제가 지금 있어서 그것을 여태까지 다 감추고 선포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러나 지금 여러분 수차례 얘기하지만 여러분들은 복을 받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대도시를 떠나서 자녀들을 여러분 아주 이 교통의 소음에서 스트레스 받는 이런 곳에서 자연 속으로 데리고 오라고 이렇게 얘기하셨습니다. 오늘 이러한 선택이 우리에게 정말 하나님 앞에 합당한 선택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에게 분명하게 말씀하시기를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내가 그것을 내게 주리라. 우리에게 분명하게 약속하셨습니다. 우리는 그 말씀을 믿고 승리하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이 시간에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고 시간이 조금 간 것 같아서 제가 기도하고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백성으로 이렇게 남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교회에서 자라나는 청년들에게 바르게 가르치고 이들에게 바르게 하나님의 뜻을 이해시킬 수 있도록 우리 모두가 전부 노력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가 하나님의 기별을 부분적으로 따르는 것이 아니라 전적으로 하나님의 기별을 따르며 사는 생애가 되도록 주님 축복해 주옵소서. 한 주일 또 세상과 더불어 살 때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 모든 것들을 이기게 하시고 능력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사는 백성이 되어서 예수님 오실 때 우리 모두가 다 주님 앞에 서는 흠없고 점없는 백성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